평안히 주무셨죠? 네. 저도 어젯밤에 잘 잤습니다. 첫날은 좀 힘들었는데 네, 어제 잘 잤어요. 네. 제가 앞을 못 본다고 하니까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에 오는 환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제 눈을 위해서. 옛날에는 제가 환자들이나 누구를 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강원도에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눈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얼마나 집사님 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내 눈을 빼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 주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정말 집사님 일하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시냐. 진짜 집사님의 눈은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진짜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응답이 올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기도를 그리 하셔서 제가 눈이 이리 좋아지고 있군요. 제가 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그럼 그렇지. 자기 기도 응답이 오고 있다고 좋아하시대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우리 불소식의 재림 집회를 저기 공주의 동학산장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전히 손잡고 강단에 올라가고 손잡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마치고 나니까 막 저한테 딸려왔어요. 어찌 된 겁니까? 집사님 눈 밝아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찌 된 겁니까? 예, 밝아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저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제가 늘 우리 환자들 앞에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 앞에 안 보이는 게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다 그래요. 왜 좋은가? 나를 바쁘게 일을 안 시켜서 좋다 그러죠. 정말 저는 바빴거든요. 저는 뭐 1인 한 10가지 일도 더 했습니다. 저는 환자들 강의해야 되지요. 상담해야 되지요. 오가는 손님 전화, 밭에 가서 채소 심고 키워야 되지요. 뜯어다가 밥에 먹여야 되지요. 밖에 나가서 집회해야 되지요. 뭐 제가 혼자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제대로 된 정말 손발을 맞춰줄 수 있는 봉사자 하나 없었어요. 그냥 시켜야 하고 시켜야 하는 이런 그냥 사람들 자원봉사나 환자 보호자나 우리 애들이나 식구들이 하면서 참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모든 일을 다 놓게 되고 내가 놔도 여전히 일은 되고 있잖아. 그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시간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본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본다 그러면 사람들 웃어요. 뭐 보다 못하는데 뭐 이 말씀을 보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들리는 것도 눈으로 본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요즘에는 제가 귀로 듣고 봅니다.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여기 빨간 꽃이 피었어. 노란 꽃이 피었어. 저기 뭐 상사꽃이라 하나 뭐가 있다 그러네 마당에. 예, 이파리하고 꽃하고 절대로 못 만나는 꽃이래요. 예, 잎이 피면 꽃이 없어지고 잎 피기 전에 꽃이 피고 예. 그런 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라색하고 뭐 핑크색하고 이런 꽃이 피었어요. 제가 만져봤어요. 제가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난 꽃 같구나 그랬어요. 난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난 꽃이네. 그런데 제가 안 봐도 듣고 만지고 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을 압니까?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 못 보지요. 하나님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근데 듣고 봅니까? 예.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사물을 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율법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 원래 우리 인간에게 넣어준 그 옛 계명,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새 언약의 율법이죠. 원래 주신 그 율법을 우리 안에 새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할 때 그 율법을 새겨주는 것인데 그게 옛 언약, 옛 율법, 사람에게 원래 주셨던 사랑의 법.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 흔적은 남아있지만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잖아, 그죠? 죄의 법이 가시덤불 엉겅기가 확 쩔여서 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하늘의 빛이, 치료의 광선이,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기 시작하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회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 다시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니까요. 계속 말씀을 이제 저는 들으면서 짚어나간다 그랬죠. 계속 연결해서 부분적으로 연구하던 것이 제자리 딱딱 갖다 끼워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온 성경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딱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셋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거든요. 이게 딱 보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느껴지니까 내가 반면에 나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죽고 뭐만 살았다 그랬죠? 죄만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오면 나는 죽어버렸어요. 왜? 정죄당하니까. 그리고 내 안에 뭐만 살아나요? 죄만 살아나더라. 죄가 보이는 거죠.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되겠죠. 우리가 왜 십자가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절실하게 감사를 못 느끼느냐. 자기가 얼마나 절실한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내가 제법 된 것처럼 교만해지지만 내가 처절한 죄인인 줄 알면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죽었다. 이미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죽었고 죄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전장에서 다루고 이 로마서를 축소시키는 게 갈라디아서고요.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펼쳐놓은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복음서를 잘 조화롭게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 안에서 율법이 회복됩니다. 그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바로 그 의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깊이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님 품성이 자꾸 보이고 하늘이 자꾸 보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깜깜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깜깜하고 새까만 그 죄 자체가 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회개. 요즘에 제 생애는 정말 깊은 회개.
생각으로도 죄가 들어가도 회개하고 싶어. 이 죄를 가지고 있고 싶지를 않아요. 어제 우리 이민현 장로가 뭐 저 호박 하나 따먹을까? 그거 죄야. 이렇게 예민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옛날에는 상처를 줘놓고도 뭐 내가 뭘 상처 줘? 내가 바른 말 했지? 저 그렇게 뻔뻔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마음에 조금 부담 주는 이런 상처 것만 하나 가는 말을 해도 아,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 또 상처받았겠구나. 원래 제 성격이 급하고 제가 직설적인 이런 성격이 있어서 잘못된 걸 잘 못 봐 넘기는 성격이에요. 나도 잘못된 거 많으면서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자꾸 보이는 거죠. 안 돼, 안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전 잘못이야.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침묵하는 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면 거기에 내 자아가 나가면 그건 또 상처가 되고 죄가 되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제가 그걸 처절하게 내 자신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환한 대낮에 이 내 속을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내놓는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비춰오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은 누구를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내가 내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초점으로 내 신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내가 깨지고 깊은 회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회개를 시키시려고 이렇게 말씀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려고 내가 세상을 보는 빛, 세상에서 오는 이 보이는 가시적인 빛을 가려버리고 하늘로부터 영적인 빛을 나에게 주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구나. 왜?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뭐 하십니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마지막 속죄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합니까? 완전한 회개를 하라 그랬죠. 완전한 회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회개의 경험에 들어갈 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 플러스 아직도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은 기회만 있으면 나올 죄까지를 완전히 도말해서 그 죄를 아사셀 사단에게 넘겨주고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동시에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소 정결을 위한 목적입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하늘 성소를 더럽혔으니까. 그걸 정결하게 해야 평안할 거 아니겠어요? 죄가 없어야 평안해질 거 아니겠어요? 죄가 있으면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아프단 말이에요. 죄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를 대면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는 기별은 회개의 기별입니다. 회개의 기별. 바로 그게 요엘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은 깜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깜깜함이 뭡니까? 죄악의 깜깜함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이지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지요. 죄악의 깜깜함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세상은 깜깜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회개시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어찌 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의 기도 응답은 집사님은 내 이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서 내 자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집사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영적인 눈을 밝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시련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눈 때문에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범죄하는 한 눈 빼버리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죠. 정말 그건 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진짜 정신없이 정말 앞만 보고 정말 사면이 깜깜한 터널 같은 깊은 터널 같은 깜깜한 그 길에 나 혼자 남아서 앞도 뒤도 안 보여서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길을 찾을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또 인생적인 깜깜함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나는 이대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좀 길을 열어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제가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입증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그분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서 믿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다는 걸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서 로마서 1장 19절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분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들을 통해서 특히 다니엘서 2장에 이루어진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 인생이 주님 앞에 제 자아도 인생도 제 삶도 포기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절대자이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때부터 저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없는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안 보이는 내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발길 앞을 비춘다면 그게 길이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올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내 감정과 내 지식,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대로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며 내 하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명하시는 그 말씀에 제 모든 삶을 다 굴복.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 가슴 속에 이미 담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이 제게는 조금도 어렵지 않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고 정말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차를 언덕에 놓고 밀고 올라가려면 10사람이 붙어도 못 밀고 가지만 시동 걸어버리면 그 에너지 힘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앞길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수는 앉아서 힘 안 써도 핸들만 돌려주면 그 차에서 보내주는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진 구조에 따라서 그 에너지 힘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힘이 올 때 모든 것이 자유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너무 가벼워요. 신나요.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빠져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을 예수께 돌려 노래 불렀지요. 전 옛날에 그 노래를 많이 형식으로 불렀어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입으로만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노래 나오면 내 영적 시선이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내 영의 눈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시대 소망이나 치료봉사나 구호봉사나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싶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생애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에서 충족되지 않는 예를 시대소망에서 봤어요. 시대소망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든 움직임을 그림처럼 보도록 써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시대소망을 저는 씹어 먹으면서 그걸 눈물로 다 읽었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었군요. 그 예수님이 자꾸 보여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봉사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본, 의료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의 봉사 1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제목이 지금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료 봉사로서의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 1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제 모든 걸 다 쏟았어요. 아,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제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 드렸어요. 남아있는 내 삶도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드리고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게 한 가지 딱 꽂힌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동정하셨다. 여러분, 이 동정심, 그게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상대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 마음은 그 환자를 보고 동정심,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픈 사람 보면 저 하나님이 저주했어. 뭔가 저 사람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개신교인들은 100%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벌을 내려서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멀쩡한데 왜 납니까? 왜 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병을 누가 주었어요? 사탄이.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열매가 질병입니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율법과 천연계의 법을 범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죄고 질병이고 불행이고 고통 아닙니까? 죄가 만들어낸 열매예요. 사단이 줘놓고는 하나님 줬다고 속이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 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 얘기하지요. 우리 인간이 받을 저주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인 사단에게로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받아서 사단에게 넘겨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단에게 이걸 다 옮겨주려면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기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마지막 십자가로 이기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보내는 기별을 보면 우리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나처럼 이기고 벗어난 자가 나와 함께 보좌 편에 앉겠다고 3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지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받아주실 수 있고 우리 죄인이 죄를 가지고 그분에 가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이기게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는데 내가 죄와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싸워주십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처절하게 저처럼 죄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공격해서 없애버리려고 사단이 분노했다 그랬죠. 사단이 분노하면 무섭다. 그렇죠? 무섭습니까? 무섭지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사단의 분노에 대항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겨주실 것입니까? 대군 미가엘이 오셔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기게 해주실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만 줄 서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뒤에 줄 서면 돼요. 계시록 17장 13절 이후로 보면 온 세상 권세를 다 사탄에게 주어서 마지막에 최후 전쟁 계시록 13장에 전쟁을 일으킬 때 사탄은 누구와 더불어 싸운다 그랬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분노한다는 것은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시대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남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줄 섰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 누가 이길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또 한 번 치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죠? 예, 또 치르셔야 돼.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이김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그분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도 다 이기리로다 그랬죠. 계시록 17장 13절입니까? 14절입니까? 제가 성경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쨌든 14절. 예. 요한계시록 17장은 엄녀의 심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긴다는 거야. 예.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왜? 우리는 대쟁투의 초점에 맞춘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성경 좀 알아서 설교 잘해가 되는 게 아니고 대쟁투에 초점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게 현대 진리입니다. 아멘. 언제 늦은 비가 부어지는가? 요엘서 2장의 그 늦은 비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이 깜깜한 그때에 내려질 것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결 같다고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이른 비가 어떻게 내렸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화이브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늦은 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땅에 들어갈 때 비가 필요했고 곡식에 싹이 나서 자랄 때도 비가 필요하지요. 땅에 곡식이 안 들어가면 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발화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성령이 필요하죠. 매 단계마다 이기고 죄를 이기고 벗어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매 단계 자라나는 과정에 주어진 빛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라나는 과정에 또 성령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제 곡식이 이제 거의 곡식의 모양을 갖추었다. 그 속에 알갱이가 이제 생명의 씨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늦은 비는 뭐라 그럽니까? 추수를 위한 비라 그러죠. 추수를 위한 비. 완전히 곡식을 연글게 익혀놓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농부가 추수하러 오잖아요. 이 곡식 마지막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인 거 아시죠? 그럼 재림 전에 이 곡식이 연글어야 되겠죠. 그럼 곡식을 연글도록 누가 보내진다는 것입니까? 늦은 비 성령이 보내진다는 이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책에서만 읽고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책을 요즘 못 보는데 여기 우리 신요한 장로님이 와 계시는데 이분이 늦은 비의 주자들입니까? 네? 주역들. 영광스러운 늦은 비의 주역들. 네. 뭐라고요 제목? 영광스러운 늦은 비의 주역들. 영광스러운 늦은 비의 주역들 책을 내셨어요. 제가 굉장히 그 주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조영은 집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책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볼 줄도 모르는 게 책은 보고 싶어가지고 책 좀 보자 했는데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그냥 대충 돼가지고 짧은 시간에 전체라도 한번 읽어봐라. 제목이 뭐고 뭐가 나왔나. 그래서 제가 대충 훑어봤어요. 그는 예언의 신의 늦은 비에 관한 말씀들을 다 뽑아놨어요. 이 늦은 비를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자료가 되겠구나. 이걸 좀 사람들이 다 책을 찾아 읽기는 시간이 없다면 뽑아놓은 거라도 보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보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좀 구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른 비가 어디에 내렸는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늦은 비가 거기 올 거단 말이에요. 왜? 언제든지 반복해서 전파되는 거 아시죠? 모든 게 반복됩니다. 반복해서 마지막 사건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소정결 처음 하시지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성소정결 하시고 성소정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감동 먹고 밤에 3장에 보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성소정결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마치실 무렵에 또 성소정결 두 번째 하시지요? 우리 안에도 두 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집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그게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새 사람이 하나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소에 정결이 있지만 완전하게 정결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경험 속에 지금 지성소에 대속죄 도마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경험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아직 내 안에도 죄가 있어요.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 성소 정결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시작하는 정결 사업이 이루어졌고 성소에 마칠 때 예수님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소 진리 다 아시죠? 이 성소 진리가 영원한 복음의 그림이지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그림이지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 계시지요.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아담 이후로 회개하고 칭의를 받고 성화의 깊은 경제까지 들어가서 빚대로 살다가 죽은 의인들의 죄를 도말해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은 의인의 죄를 도말해서 그 죄를 사단에게 옮겨주면 영원히 사단은 심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의 머리를 깨는 일이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가 거기 가서 끝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구속사업의 시작을 이룬 것이고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끝내주시는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가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와 둘째가 셋째 천사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큰 해침 늦은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천사는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단계적으로 하면서 지성소에 가서 이제는 죄 도말을 받고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는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천사가 내려와 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살고 전하는 우리가 새 천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1844년 이후로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로 따라 들어가는 신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일으켜 주셔야 됩니까?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회개.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뭘 잘한다를 보여줄 때가 아니고 자랑할 때도 아니고 정말 내 속 깊이 박혀있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베옷을 입고 그분 앞에 엎쳐야 될 때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심정이 되어서 대제사장 앞에 서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우리는 나의 죄와 내 가족의 죄와 내 백성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처럼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죄를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통해서 울고 탄식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이고 그들을 죄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보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늦은 비가 옵니다. 이들에게 인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두루 다니다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들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 그랬죠. 그 인치는 천사가 지나가면 바로 이어서 사륙하는 천사가 사륙해버립니다. 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울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생명의 기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썩었으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고 나에게로 와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짓고 비판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기별을 계속 보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정인의 근고의 기별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되어서 그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라. 맞아요? 이 세천사 기별은 남은 자가 받고 살고 전하고 외치는 기별이에요. 11시 일꾼들이 외치는 기별입니다.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살고 전파하는 기별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론으로는 다 알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정말 귀에 못이 않도록 들은 소리들이고 성경의 열애신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왜 가만히 깔고 앉아 있나요? 왜 기별을 다 듣고 방석으로 깔고 앉아 있나요? 왜 그러나요? 왜 그 기별이 주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은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하고 있나요? 왜요? 내 속에 비가 안 내려서 그래. 비가 안 왔어. 씨는 들어갔는데, 씨는 뿌려놨는데 이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서 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렇게 많은 수많은 말씀의 씨가 내한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촉도 나지 않고 뿌리도 안 생기고 왜 보이는 나무가 안 나옵니까? 비가 안 와서 그래요. 지금 비가 나서 그러다가 말라 썩어 죽어가는 지경에 이 교회가 이렇게 깜깜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깜깜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의 교회들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왜 이리 깜깜한지 그걸 지금 살펴야 돼요. 저는 적어도 제 구원에 있어서 저는 진지합니다, 지금. 남의 구원도 물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첫째는 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죠. 세 천사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천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져야 돼요. 자기가 소유해야 돼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뭐 했다? 가졌더라. 예,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바울은 책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걸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주는 사랑에 강건하는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그래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는 바로 그 목적에서 남에게 가서 전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우월감을 갖지 말고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여러분 이곳에는 숫자는 소수지만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 모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숫자가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이 집회 제가 강사로 초빙을 했더니 아마 내년 세미나에 초빙된 분이에요. 집사님, 지금은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알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씨는 들어간 것 같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기는 하는데 아직 쭉정이로 추수대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알곡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쭉정이가 돼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교회정원 8권 제일 마지막 챕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 그분이 찾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면 에녹, 엘리야, 침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이 나와야 백성이 준비되겠지요. 그렇습니까? 바로 새 천사들은 그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받아들이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니까요. 복음을 받으면 나눠야 될 사명까지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받은 자는 가만히 못 갖고 있어요. 가슴이 터져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땅이나 파고 농사나 짓고 있다는 것은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아직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뭐 농사 잘 지라고 오는 줄 아세요? 농사 지을 때 늦은 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썩을 양식이지요. 하늘에 들어갈 알곡을 익히기 위해서 주어지는 늦은 비는 일하는 자에게 옵니다. 일하는 자에게 늦은 비가 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아직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 정리하기로는 늦은 비는 두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왜? 우리의 품성을 완숙시키기 위해서 곡식이 익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의 품성을 완숙시키기 위해서 부어주는 게 늦은 비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늦은 비는 외침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이 기별을 준비된 자들이 계시록 18장에 외치며 나가도록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됩니까?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럼 늦은 비는 언제 온다고 되어 있는가?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를 경험하고 이제 지성소에 가서 죄 도말을 경험했을 때 회개한 자들의 죄가 도말될 때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까지 속에 있는 이 죄 덩어리인 이 자체의 죄,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도말해버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성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나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교회의 죄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의 옷은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하여 마련한 세마포 옷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의 의로만 100% 짜진 의의 옷이 있습니까? 그걸 입혀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믿음으로 받아 입는 옷이고 구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앉았을 때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줄 거냐고 참소하지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네가 불질러서
불질른 데 들어가서 타다가 타게 다 타가 된 걸 내가 끄집어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더럽게 끌려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죄의 흔적을 가지고 내 앞에 앉아 회개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입혀줄 테다. 그때에 이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죄인을 이렇게 죄인으로 만든 게 누구다? 너다. 사탄 네가 죄의 불을 질러가지고 내 자식들을 다 태워서 이렇게 껌댕이가 되도록 만들어놨지 않냐? 내가 그 불에서부터 끄집어내려고 이 땅에 왔지 않느냐? 내가 건져냈고 이제는 자기 죄를 나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씻고 깨끗한 내 옷으로 입혀줄 것이다. 지금 사탄은 우리의 허물을 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나의 것으로 보지 않고 누가 갖다 줬다? 사탄 네가 불질렀잖아. 네가 에덴 동산에서 하늘에서부터 이 죄의 씨를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죄를 감염시켜서 죄의 행위가 나오도록 네가 만들었잖아. 결과적으로 이 죄는 네가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구원하러 왔으니까 내가 구해줘야 돼. 그리고 죄는 벗겨서 사단에게 옮겨주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때 늦은 비의 영광입니다. 그게 늦은 비예요. 이게 완전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해져 버렸어요. 아직 그러나 우리 몸이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나님이 인쳐버렸어요. 더러운 자는 더러워졌어요. 이제는 예수님 하늘 지성소의 구속사업이 속죄사업이 끝나면 우리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이제 죄로 입었던 육신의 몸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로 보면 바울이 이 전체적인 복음을 한 절에다 묶어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속사업은 창조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그들의 우리가 그분의 부름에 응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늦은 비의 영광은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이 입혀졌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권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요, 품성의 완성과 함께 권능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보다 더 풍성합니다. 네, 늦은 비는 이른 비보다 풍성합니다. 저는 그 경험이 뭔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거 하고 싶어서 지금 지성소 예수님 앞에 제가 깊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나에게 따라 네가 열심히 내 일을 하느라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다가 네 영혼 준비하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 이제 네 영혼을 좀 살펴봐라. 네 자신을 좀 살펴봐라. 네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라. 오전 7시 11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7시 11분이지만요.
7시 16분에 시작했습니다. 됩니다. 네? 만족하십시오.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주최 측에 순종도 해야 되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또 1시간 있지요? 예. 뭐 오늘 종일 하라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할 말 많아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에게는 할 말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이 나와야 되니까. 아멘. 근데 에녹이나 엘리야나 침례 요한은 자기 복이 극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게 답입니다. 내가 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없어져야 주님이 이제 그때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물에 빠진 사람 지가 막 살라고 건지러 간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둘 다 죽는다 그랬죠. 그만 반쯤 죽어버렸을 때 스르륵 꺼내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도 내 자아가 폭이 돼야 됩니다. 자아 폭이 극치에 이른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부르는 세미나예요. 이게요. 왜? 셋째 천사 기별은 의료 선교 사업으로 지금 나갈 거기 때문에 의료 선교 교육을 또 시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여기 오신 분 11일부터 세미나 좀 다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정말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 초청하는 집회예요. 네. 그래서 누구도 이래라 사침하고 아무나 모으지 말고 좀 미리 상담 받아가지고 정말 복음에 갈급하고 주님의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좀 모아라고 내가 등록하는 사람에게 그런 부탁도 해놨는데 지금 거의 한 60명 이상 70명 가까이 왔는데요. 세미나 장소는 사실 좁아요. 이 상을 놓고 여기처럼 의자를 놨는데 52명이 정수예요. 그런데 조금 더 초과해도 의자를 상을 빼버리고 의자를 놓으면 조금 더 앉으니까 조금 더 오실 수 있는 분은 받아봐라. 그래서 지금 등록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이 이 세천사 기별을 딱 받고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일꾼으로 준비될 겁니다. 그래서 기별을 던져봐야 낚아지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께 헌신하고 기별을 기다리고 받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별을 던져봐야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기별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군가 받고 일어나면 그 기별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사건들 4장인가 5장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 부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 이 재림교회가 상당히 갈등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라고 안 합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로 승리한다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교회로서의 승리는 셋째 천사 기별로 승리합니다. 이 교회가 셋째 천사 기별을 방석으로 깔고 앉고 앉아 있으면 이 교회는 마지막에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에녹과 침례 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일꾼이 숨겨둔 7,000명이 세상에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이제는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숨겨둔 7,000명, 준비하고 있는 7,000명 이제는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서 여기에 늦은 비를 담아서 빨리빨리 예수님 재림하시도록 일꾼을 좀 불러 모아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집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지막 주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늦은 비의 주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교인으로서 늦은 비 주자가 안 되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예,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겠다는 시대에 늦은 비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 멸망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그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바벨론에, 온 세상 만방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는 셋째 천사 기별로 교회 사명을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교회라.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는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교회가 모이는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백성을 없애려고 온 세상을 세계를 통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을 없애려는 전쟁을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17장, 18장 보면 세상 바벨론도 음료도 사탄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가담되어야 됩니다. 기도 드릴게요. 제가 시간 많이 갔으니까. 아버지, 저희들은 흙입니다. 우리들이 흙이 되어야 주님의 손에서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원래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서 다시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오셔서 이 작업을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